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그리고 한 가정의 현숙한 어머니의 모습은 어떠한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이 현숙한 여인, 그는 곧 생명을 살리는 어머니와 같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고대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가정이라는 개념이 지금보다는 훨씬 확장된 집단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집 안에서 친척들이 함께 살거나 아니면 종들이 함께 살 때 그 수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던 때를 생각해 보면 롯이 창세기 14장 보니까 사로잡혀 갔을 때 그를 구출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함께 갔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318명. 근데 그들을 성경이 설명하기를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함께 먹고 길러지고 훈련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만 그랬으니 롯의 집까지 포함했으면 얼마나 그 수가 많았겠습니까? 당시 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의 공동체와 같고 더 나아가 하나의 나라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열국의 어머니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리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의 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아주 복된 일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현숙한 여인이 그와 같이 그 수많은 집안 사람들을 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요, 생명력이 충만하고 생기로 가득 차 있는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볼 것이 이 여인이 했던 일이 옷을 만들어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입혔다는 내용입니다. 13절을 함께 보시면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옷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부지런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양털과 삼, 거기서 양털이라고 하는 이 옷을 여러분 언제 입을까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름이 길고 날씨가 무더운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데 아주 얼음같이 차가운 그 폭풍과 함께 동반하는 비가 내리는 그 겨울에는 아주 매서운 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양털 옷은 그때를 위한 옷인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이 여인이 미리 알고 준비했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너무 길어서 다 읽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21절을 보시면요, 어떤 옷을 어떤 마음의 태도로 만들었는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홍색 옷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홍색
실로 옷을 만든다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 때 들어갔던 실이 홍색 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그 휘장을 만들 때 들어갔던 특별한 재료가 바로 이 홍색 실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단지 추운 겨울이 오면 이 매서운 추위를 피하게끔 그 정도 기능으로만 이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홍색 실을 만들려면 양털을 그 붉은색 염료에다가 담갔다가 빼는 수고스러운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고급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 가족만 아니라 그 중단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부지런히 미리 준비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곧 겨울이 옵니다. 단지 추위만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혹독한 추위가 올 때 이 홍색 옷을 입음으로써 그 고결한 하나님 백성의 그 품위를 잃지 않도록 이 겨울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그는 굳이 더 공을 들이고 수고를 하여서 이 옷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매서운 추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곧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크나큰 환란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근심에 빠질 때 이 여인은 그때에도 우리가 이 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이 혹독한 환난 중에도 우리를 주의 손으로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성도의 정체성과 성도의 그 고결한 품위를 잃지 않고 곧 이 환난의 시기가 지나서 매서운 추위가 지나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우리 신앙의 봄날이 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옷을 그가 부지런히 준비하여서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환란이 올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일이 있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준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자들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들만이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이죠. 그리고 11절 말씀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정말 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말씀에도 나오죠. 그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이 환란은 하늘까지도 떠나가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오지 않을 그 대환란이 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서운 일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그 지진과 그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음과도 같은 그 모든 환란의 소식 가운데에서 얼마나 두려워할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생각만 해도 기절할 정도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바로 다음 절을 볼까요? 다음 두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큰 환란이 임할 때, 그 혹독한 겨울과 같은 무서운 일이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너희 머리를 들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이 있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구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강림하시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케 되는 그 일이 있어 우리 몸이 속량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일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고개를 들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준비하는 사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환난 날이 올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혹독한 겨울이 올 것을 알고 그때 입을 수 있는 옷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 현숙한 여인이 양털을 붉은색 염료에 담가서 수고스럽게 이 옷을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은, 그 옷을 지금부터 준비한 자들은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멸망의 날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집안 모든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리고 모든 식구들과 종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 일을 준비했기에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두려움에 빠지겠습니까? 이 준비가 없는 사람들. 사탄은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더 무엇인가에 중독되게 만들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움은 가졌지만 그 두려움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그 세상의 즐거움에 빠뜨리고 어떤 사람은 술로 방탕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인터넷과 TV와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전혀 주의 말씀을 듣고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다시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인이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지런히라는 이 단어는 원래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번역본을 볼까요?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NASB 버전을 보면은 willingly 이렇게 됐습니다.
NASB 보면은 in the light. 똑같은 뜻인데 그것을 육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부지런하다는 뜻이 되고,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습니까? willing, 기꺼이 하는 그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in the light, 아주 기쁨으로 그 일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환난 중에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종들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결함과 품위를 지키면서 이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모습, 그리고 생명의 구원을 받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일하고 기쁨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염려 속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의 그 마음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공동체를 먹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으로 지어서 입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은총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명의 생각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망의 생각들은 생명의 생각이 밀려올 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을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의 옷을 부지런히 기쁨으로 만들면서 마음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이 여인과 같이 진리의 옷을 집안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일, 14절입니다.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제는 옷을 만들었던 이 여인이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을 어디서 갖고 옵니까? 먼 데서 양식을 갖고 와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현숙한 여인이 포도원도 갖고 있었고요, 밭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식을 어디서 갖고 옵니까? 먼 데서 갖고 오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있지만, 밭이 있지만 음식을, 이 모든 집안 사람들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쉽게 준비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란 것이 가까운 데서 쉽게 구하지 못한다면 그럼 포기해야 될 일인가요?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양식을 구하는 일이 험하고 그곳이 멀어도, 빌어먹더라도, 구걸을 하더라도 그 양식을 갖고 와서 자식들을 먹이는 것이 어머니, 이 집안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어머니인 것입니다. 철없고 어렸을 때에는 어른이 되면 당연히 돈을 버는 줄 알았어요. 모든 일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가정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생활을 하고 저절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 커보니까, 가정을 꾸려보니까 저절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특별한 일이에요. 한 끼 식사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 현숙한 여인처럼 집안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먼 곳까지 나가서 부지런히 쉬지 않고 안 해본 일 없이 많은 세월들을 고생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환난 중에서, 이 기근의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왔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서 하나님이 굶지 않도록, 내게는 능력이 없고 내게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도우시는 은총 가운데서 한 번도 굶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돌보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아는 현숙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제 그 받은 은혜가 필요한 그 곳을 알아서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 나누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여러분, 이 여인은 거기까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만이 아니라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읍 가운데, 이 성중에 공고하고 궁핍하고 어려움 당한 이웃이 있다면 그에게 손을 펴서 음식을 나누는. 우리가 언제 손을 펴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편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손을 펴서 기도하듯이 그 마음으로, 나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자긍심과 높아진 마음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손을 펴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 어디에 그 은혜가 필요한지를 주밀하게 살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현숙한 여인 할 때 이 현숙하다라는 이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집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시오, 우리 집 울타리 밖에서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사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현숙한 여인은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과연 무엇이 깨어있는 것인가, 무엇이 정말 성도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깨어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깨어있구나 말씀하실까요?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면 참 깨어있는 교회구나 하실까요?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면 무엇이 깨어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분명히 예수님 오신다 그랬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큰 환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이 비를 피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서 환난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을 수 있는가? 바로 그 다음 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주인에게 그 집안 사람들을 맡아서 청지기가 되어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이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존재로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양식을 포함하여서 그 양식을, 하늘과 땅의 양식을 때를 따라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그 청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정말 깨어있는 자가 누구인가? 정말 현숙한 여인과 같이 깨어서 주님이 명하신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를 주님이 보시면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 정말 깨어있는 모습, 이 시대가 점점점 환난으로 치닫고 있고 사람들은 죄악에 관영해져 가고 이 땅은 어두워져 가고 사람들은 심히 부패해져 가는 이 시대를 살면서 그것을 한탄하는 것만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양식을 갖고 오는 일이 예전보다 더 힘들고 멀어졌습니다. 땅의 양식은 말할 것도 없고 하늘의 양식, 예전보다 더 진귀한 말씀을 찾기가 어렵고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수많은 사단의 미혹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해서 점점 날이 갈수록 더 멀리서 양식을 구해야 하는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렇다고 그 일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어머니는, 그 어머니와 같은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더 힘들고 더 험하고 더 멀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아까 24장 4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그 양식을 공급하라고 그랬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를 기를 때 몇 번 밥을 먹어야, 음식을 먹여주어야 그가 삽니까? 때를 따라서 먹이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먹인다고 어머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 난 우리 자식에게 100번이나 밥을 먹였습니다.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이는 걸 중단하는 그 순간부터 아이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먹입니까? 때를 따라 먹입니다. 그것이 어머니, 때를 따랐어요. 하늘의 양식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충만하게 하나님 은혜 받았다면 배부르게 먹고 끝날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뭡니까? 하루라도 그 양식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요. 얼마나 기진해지고 얼마나 목말라지고 얼마나 우리 안에서 온갖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그리고 부정한 것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그 은혜가 필요한 곳에 때를 따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우린 더 깨어서 이 사명, 이 청직의 사명, 이 부모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여인이 언제 그것을 준비했는가? 우리 그것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언제 그것을 준비했는가? 15절 말씀이지요. 15절 말씀에 우리 앞부분만 보시면 언제 준비했습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인이 언제 깨어 있었습니까? 밤에 깨어서 밤이 새기 전에 그것을 준비할 줄 아는 현숙함이 있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 때입니다. 밤은 빛이 없는 때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처럼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하죠. 그리고 흑암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때가 바로 밤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 이 준비가 없는 사람들, 이 밤의 특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이 밤의 특성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이 밤에 굉장히 두렵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방탕합니다. 두렵거나 방탕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하거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누가복음 12장 45절 왜 그렇게 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왜 방탕하는가? 왜 타락하는가? 왜 범죄하는가? 이 어두운 시기, 이 환난 때 왜 더 사람들이 취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방탕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들의 생각에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밤이요 안 끝날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이 어둠이, 내 인생의 상처가 끝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거나 혹은 방탕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은 이 밤의 시기, 빛이 없는 어둠의 시기가 곧 끝나서 밝은 영광의 아침이 다가올 것을 굳게 믿는 사람, 아니 반드시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준비합니까?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장사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은 있어야 하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망하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보이지만, 쓰러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은 있어야 하되 그랬습니다. 주님의 장사가,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사업이 잘 되는 줄 어둠 가운데 깨닫는 사람들, 환난 가운데 깨닫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묵시가 있고 주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 환난의 때, 이 밤의 시기에 등불을 끄지 않고 그 밝은 아침을 준비할 줄 아는 현숙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시기, 자기 그 어둠의 상처로 짓눌리고 가난과 그 질병과 그 고통에 완전히 점령이 당하여서 이 밤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두렵거나 방탕하거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 여인은 더 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사람들이 부패할수록
더 등불을 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환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 일이 있어야 하되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있어야 하는데 그때를 알고 현숙하게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줄 알고 그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집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고 하늘에 그리고 땅의 양식으로 먹일 줄 아는 이런 준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망으로 가득 차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현숙한 여인처럼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말해 신랑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준비된 교회가 되었을 때 그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정말 우리 교회 많은 어머니들, 많은 성도님들 떠올라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 전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이 어두워져가는 이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그 등불이 과연 어디 있는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예수의 영을 받고 기름 부으심으로 준비된 이 환난의 때를 사랑의 나눔과 진리와 거룩한 옷으로 준비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집안 안팎의 사람들을 살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발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이 손 닿으셨던 그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의 영을 받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환난 때에 하나님은 많은 주의 백성들을 살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런 가정을 찾으시고 그러한 성도를 찾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잠깐 볼까요? 우리 본문 중에 있는 11절 말씀, 이 앞부분, 이 앞부분인데요. 이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인께서 생명과 영혼들 그리고 이 땅을 맡겨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주님도 우리를 신뢰하고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착하다, 참 충성되다, 참 보나 보지 않으나 한결같이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나누고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충성스러운 현숙한 여인과 같은, 주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실 때,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정하실 때, 그래야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믿음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눌 줄 알고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여서 혹독한 겨울과 같은 환난의 때를 준비하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준비할 줄 알고 밤의 때, 환난의 때에 깨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환난이 올 때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눌리지 않고 곧 밝은 영광이 비치는 새 아침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마저도 주님을 알고 주님의 능력과 영광과 통치를 발견하여 살게 되는 그 사역에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요 열국의 어머니와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